이 광야에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냐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한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한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아멘. 히브리서를 1장부터 쭉 와서 이제 13장을 남겨두고 12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12장 마지막 부분 오늘 읽은 요 본문만 완전하게 이해를 하면 이것이 히브리서의 히브리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8절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쭉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히브리서 저자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자기의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또 모세 오경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여기에다 지금 인용을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언제냐면 출애굽기로 갑니다. 출애굽기로 갑시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자, 거기까지 읽고 그 다음 16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19장을 보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거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20장 18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물론 애굽에서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재앙에서는 장자를 죽게 하는 재앙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살아남았죠. 그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명확하게 봤습니다. 홍해가 갈라졌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무리바에서 물이 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스라엘 백성은 명확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 명확하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신되심, 사람이 아니라 신되심을 명확히 본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동안은 계속 모세만 하나님을 긴밀히 만났는데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이 온 백성을 다 불러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근데 자신을 드러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두려움이었어요. 사실 광야에서나 애굽에서나 있었던 모든 기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종에서 자유인으로 그리고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또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섬세하게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보이셨고 실제로 살리셨잖아요.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물에 빠져 죽지 않았습니다. 또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목말라 죽지 않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굶어 죽지 않았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타 죽지도 않았고 더워서 죽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섬세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느꼈냐면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종된 애굽의 생활을 할까봐 그들에게 알려주신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들에게 이렇게 하면 죽는다,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건 죄야, 내가 싫어해,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율법을 가지가지 섬세한 조항들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율법은 받아들이되 율법의 정신을 몰랐다. 그게 무엇일까요? 사랑이었어요. 내가 너를 살리고 싶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지키라고 하는 거야. 나는 너를 심판하려는 게 아니야. 나는 너를 살리려고 하는 거야.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으로? 불순종으로 나타나서 다 죽게 되죠. 자, 어디를 보시냐면 민수기로 갑니다. 민수기 14장.
이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는가. 그렇게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맞닥뜨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거부합니다. 모세야, 너만 하나님 만나라. 우리는 죽을 것 같아.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건을 만나냐면 가나안 앞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정탐꾼을 12명을 보내고 그들이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대한 증언을 하죠. 그 증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서 가장 용맹스러운 사람 한 사람씩을 취해서 12명을 가나안에 보냅니다. 보고 와라. 그것을 백성들에게 얘기해라. 내가 너희에게 예비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좋은 땅이다. 근데 갔다 와서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 10명은 큰일 났다. 우린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그들에게 비교하면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그 10명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부르짖는 거죠. 통곡을 합니다. 차라리 우리를 종된 애굽에서 꺼내지 말지, 아니면 오는 광야길에서 죽여버리든지 왜 가나안 사람 손에 죽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로 12절입니다. 11절로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내가 저들에게 정말 많은 이적을 행했다. 그 이적을 행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애굽에서 왜 꺼냈겠어요? 왜 종에서 자유인으로 꺼내셨겠어요? 그들을 살리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 계셨어요. 결코 그들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죽게 하려는 거다. 우리를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6절로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두 부류를 볼 수가 있어요. 12지파의 대표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증언을 할까? 10명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 거기 들어가면 발에 밟혀 죽는다. 칼에 찔려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딱 두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이다. 들어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12명 중에 10대 2로 의견이 나뉘어졌을까요? 갈렙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24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만 애굽을 나온 세대에서 죽지 않고 40년이 지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출애굽기로 갑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광야의 길을 가면서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회막에서 늘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도 자기 텐트로 가야 할 시간에는 회막을 떠났어요. 근데 그 시간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했겠어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서 모세를 돕는 서포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분주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분과 만나는 시간을 너무나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의 여정에서 모세가 회막 안에 있을 때 물론 함께 있었고 모세가 떠나도 그 회막을 지키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무슨 차이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똑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다 보았어요. 하나님의 유일한 신이신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분 앞에 나가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죽을까 봐. 그래서 누구를? 모세를 대표로 네가 가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네가 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우리는 뒤로 빠질게. 네가 들은 것을 우리에게 전해줘. 이랬어요.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그 회막 안에 늘 머물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무슨 차이가 있냐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갈렙이 그들과 뭐가 달랐다? 마음이 달랐다. 갈렙이 왜 마음이 달랐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가 무엇이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하는 장소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장소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 우리 마음이 달라진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면 우리의 마음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부터 살리기로 작정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고자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았단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음이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달랐어요.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가나안이 큰 족속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반드시 그 땅을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도우실 거라는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자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로 다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18절부터 21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수많은 기적을 지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맞닥뜨린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했냐면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히브리서 저자가 뭘 얘기하냐면, 자,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조상이 시내산에서 두렵게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다른 곳에 서 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그 다음에 천만 천사,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교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 다음에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우리는 이것 앞에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두렵게 나아가지 않아도 되는 은혜의 내용들을 지금 다 열거한 거예요. 은혜. 시온산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입니다.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천만 천사, 우리를 돕기 위해 있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우리보다 먼저 간 장자들입니다. 교회가 뭐예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장소이고 그런 모임입니다. 그리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대적을 물리쳐 주실 하나님, 그 다음에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 이미 우리보다 먼저 간 영들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 신원하고 중보한다.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은 누구세요? 우리를 담대하게 휘장을 지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가 뭐예요? 우리의 죄 씻음, 우리가 당당하게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앞에 서도록 하는 이 조건들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그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모세를 앞세웠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지만 봐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니? 이것들을 보라. 이것 앞에 우리가 서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조건들이 얼마나 많니?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살리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나 많다.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완벽하게 지키신 것처럼. 얼마나 완벽하게 지키셨어요?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어요. 이거는 정말 그 물질 세계와 시간을 거스르는 창조의 역사인 거예요. 그렇게 지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그때와 다르다.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조건이 있니? 봐라.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구할 나라를 구할 수 있도록 돕는 조건들을 쭉 나열한 거예요. 봤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완벽하게 살리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25절에는 거역하지 말아라. 그들이 거역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거역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죠. 그때는 땅을 진동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늘도 진동하리라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시간에 속한 모든 것이 흔들린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진동만 말하는 게 아니라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건물은 흔들리면 중심을 잃고 결국엔 무너집니다. 균열이 가고. 그 얘기예요. 땅도 하늘도 무너지는 때가 온다. 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사라질 거다. 그리고 무엇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 다시는 흔들려서 무너지는 일이 없는 것이 영존하기 위해서, 영원히 세워지기 위해서 변동되는 것이 나타날 거다. 예수님께서 계시록에서 말씀하시죠. 무엇이 있을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는 거예요. 진동하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우리가 받은 나라는 흔들려서 무너지거나 사라지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나라다. 그것은 영존하도록 세워질 것이다. 그러면서 저자가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까지 그 나라에 도달하기까지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긴 세월을 거길 갔습니까? 결국 도달해서 거기에 들어가기까지 은혜가 아니면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셨습니다. 시간에 속한 것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시간에 속하지 않은 영존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제 그것이 실제가 되는 그날까지 어떻게 우리는 이 광야에서 지나가야 돼요. 광야를 살아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필요한 게 무엇이다?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로 그 땅을 지나갈 때, 그 은혜로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흔들리지 않는 나라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성경 전체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종에서 자유자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시간이 존재하는 곳에서 영존하는 곳으로, 흔들리는 나라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로, 소멸되는 땅에서 소멸되지 않는 땅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책상 위에 지구본을 놓고 밖에서 쳐다보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디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신뢰가 돼야, 그것이 믿어져야 거역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믿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신뢰가 되는가?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근데 그분의 마음을 아는 방법이 뭐다? 그분과 대면해야 된다.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교육받고 책을 읽어서? 아니요. 교육받고 책을 읽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훈련되어져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처럼? 모세처럼, 누구처럼? 여호수아처럼. 그분을 대면하여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온다? 들음에서 온다. 무엇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음성 안에 녹아있는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정말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버려두어도 상관이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를 소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분을 신뢰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아골 골짜기를 빈 들을 지나가도 그분이 가라 하는 대로 가고 하라 하는 대로 순종할 수가 있어요. 너희는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그분은 너희를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인도하실 분이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는 교회로 바뀌어갈 것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게 될 것이고 더 많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머무르도록 그렇게 저는 인도를 할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여러분이 알기 좋게 또 듣기 편하게 해석을 해드리지만 이걸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과 대면해서 그분의 음성 안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들어와야 여러분이 처한 모든 상황에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물이 부족해도 먹을 것이 없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는도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섬세히 알아가는 그런 하루가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